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에, 즉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이런 건 왕이 그냥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모셔드리는 그 일에 온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떠한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끄셔서 그 나라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시는 건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사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한테 모셔드리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나라의 모든 백성을 그 연두에 다 서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다른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죠. 특별히 뽑은 3만 명의 정예병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 무장해서 도열하게끔, 언약궤 지나가는 곳에 도열하게끔, 그래서 언약궤를 맞아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외국에 정상이 방문한다 그러면은 군대 사열식을 하죠. 무게 차후에 서서 차가 서 지나가고 좌우에는 받들어 총을 하고 말이죠. 군사들이.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많아봐야 병사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3만 명의 병사를 이 광장을 통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길을 통과하는 것들은 3만 명을 좌우로 쫙 도열시키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마차가 언약궤를 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차에 실려가지고 환영하는 그 모습들은 좋은데 이 행차하는 차량이 좀 모습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걸 봐서도 말이죠. 그런데 아내다 다를까 가다가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그 날뛴 거는 하나님이 도무지 더 이상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소들이 뛰니까 우산은 그 언약궤를 붙들었고 그 언약궤를 붙든 우산은 그 자리에서 적살해버립니다. 다들 기뻐가지고 다들 반갑고 너무 좋아가지고 흥이 극도로 그냥 치솟아있는데 사람들은 언약궤 앞에서 그냥 뛰놀고 그냥 8절에 한번 보시고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과 쟁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모든 제사장들도 다 오라 그랬죠. 모든 레위인도 다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뛰놀며 기뻐하는데 아니 거기서 하나님이 극대노하셔서 사람들을 그냥 그 언약궤를 터치한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화가 아무리 나시도 그렇지 아니 선지자 누굴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냥 거기서 폭발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뭐 흥이고 뭐고 그냥 완전히 막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너무 다들 무서워합니다. 건드리다가 다 죽을까 봐. 그렇지 않아도 이 언약궤가 가드에서 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 언약궤를 들어보던 사람 7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7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워서 전부 다 아미나답 집에 그 언약궤를
모셔놨었는데, 그런데 또 언약궤를 모셔드리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들 무서워가지고 이번에는 오벳 에돔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니까 레위인 집으로 언약궤를 모셔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 분위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때에 좀 하시더라도 이럴 때는 좀 못 본 척하고 좀 화나더라도 좀 진정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러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것만은 따지기를 원하십니다. 짐승들한테 끌려다닐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워낙에 그때 타락을 해가지고 사사시대에 말이죠. 그때 워낙에 타락을 해가지고 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를 모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이리 오긴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아니 여기에 레위인이 없어, 여기 제사장이 없어, 아니 나를 모시는 게 이게 뭐냐 이거죠. 아니 모시는 게 좀 시원찮아서 예를 제대로 안 갖췄다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법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짐승을 타고 다니실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두 돌판은 바로 우리의 혼을 말하고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 영의 주님이 그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 혼에다가 그 말씀을 넣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메고 오는 걸 하나님이 극대노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왔구만. 하나님이 그렇게나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나라에서 그걸 깨닫고 그렇게 모셔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걸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게 석 달 있었는데 복을 내립니다. 석 달 있었는데 그들이 복을 받았다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복, 누구나 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앓고 있던 가족들이 앓고 있던 질병이 절대 치유 못할 그런 질병들이 나아버렸다든지, 그리고 어쩌면 곱추라든지 어떤 불구, 어떤 안구 눈이 멀었다든지 등등 이런 불구가 나아버렸다든지, 그리고 자식들을 못 낳던 그 집이 자식을 그냥 막 낳게 된다든지, 어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그런 축복이 그 3개월 만에 그 집에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밖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걸 언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갈급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막 문제에 부딪혀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정신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게 좀 여유가 생기고 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찾는 그런 것이 소홀해집니다. 내 밖에 정말 저 오벳 에돔 집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일요일 같은데 주일 성수할 때는 이거는 또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이 또 혹은 습관을 쫓아 그렇게 하듯이 정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 되어서 나를 통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부족한 부분이 다시 이게 재정립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조율이 안 된 그런 부분은 다시 조율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보다는 형식과 습관을 쫓는, 전통을 쫓는 그런 예배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 성에 들어갈 때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하게 제사장이나 또 왕이나 또 선지자들한테 확실하게 임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백성은 무지했다 그렇다 칠지라도 기름 부은 자들, 이들이 이걸 모르고 길을 섬기면 이 나라는 타락하는 걸 금방 타락해 버린 겁니다. 이건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떡합니까? 주님의 그걸 아니까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막,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다윗의 소원이 여호와의 전에 가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를 사모하게 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모시는 것이 시편 16장 8절이나 11절을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앞에 모신다는데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자기와 함께 항상 함께하는. 그러나 내 앞에 이를 모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걸 다윗은 아는 겁니다. 내가 항상 무슨 일을 하는 게 내 앞에 주님을 모실 때 그렇게 동행할 때 주님은 내 우편에서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그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 이 다윗은 이런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한테 뭐 아까움이 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뭐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며 우리 속에 바로 다윗이 누렸던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모시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을 산념을 올려드려가지고 그냥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을 모시고 그 자리를 주님에 내드리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에게 또 주님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또 나도 가까이 한다고 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찾고 주를 사모하며 주와 하나됨의 자리에 우리 마음의 모든 걸 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